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저도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오래간만이라 어색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제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졸지 마시고 또 지금 자리에 보니까 없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겠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10주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사 입다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사 입다는 철저하게 인간의 꾀와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 사사라고 하는 점이에요. 먼저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먼저 성경은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소개를 할 때 큰 용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전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성품도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전사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키도 클 것이고요. 근육질에 어깨도 막 넓고 굉장히 얼굴도 막 부리부리하고 용감하게 생긴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생의 출생이었다라는 점이죠. 1절에서 기생으로 번역이 된 이 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면 매춘부, 몸을 파는 매춘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다가 태어난 육체의 쾌락과 그 정욕의 열매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볼 때 입다는 죽어 마땅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만큼이나 그의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과 차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경우도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성경 길라앗의 본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아들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 관계에 대한 경계선을 긋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다른 존재야. 우리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라앗의 자녀로서 입다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산의 단 한 조각도 갖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하고 이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입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다가 그냥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길라앗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합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당신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는 낙인을 찍혀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다는 이방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금 이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따가 이 형제들을 피해서 결국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돕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 말을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토브가 본래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땅으로 피신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살만한 곳, 그래도 내가 여기 가서 정착해서 살면 그래도 좀 살만한 좋은 환경이 있는 그 땅으로 피신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보니까 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공허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크의 복수형 레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심 레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사용을 하면 텅 빈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무의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헛되고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한번 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칠고 방탕한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그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의 출생이야 그가 의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해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더 그래요.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가 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형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결국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만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입다였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를 보건대 입다는 결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입다가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사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른 협상과 타협과 우리가 흔히 쓰는 인생의 방식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암몬이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는데, 4절에서 치려하니라 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미 공격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암몬이 길라 이 지역을 침공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 길라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제가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요. 입다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그래도 입다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찾은 것이죠. 이미 전쟁에 발발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대항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항을 당연히 했겠죠.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나름대로 좀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서 찾다가 거는 기대가 누구였냐면 입다. 야, 그래도 입다라면 괜찮지 않을까? 입다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는 어쩌면 입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중요한 선봉장이 되어서 위대한 장군이 되어서 우리를 구해줄지도 몰라. 이 상황을 해결해 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의 자녀였고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처럼 내쫓김을 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총알을 발질해서 죽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가 되어주기를 원하냐면 장관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장관. 여기서 장관으로 번역이 된 말은 카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민족의 전체적인 지도자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군대를 움직여서 지휘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장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냥 당장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만약 그런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 사람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전쟁을 이기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입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입다가 돕에서 자신에게 모여드는 무리를 통제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길라 장로들에게도 분명히 들려졌을 것이고, 그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야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우리를 지휘하면 그래도 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길라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찾은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당신들이 자신을 내쫓고 필요 없어 했으면서 정작 너희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야 나를 찾느냐, 내게 도움을 청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무엇보다 입다 입장에서 보시면 특별히 7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스스로가 내가 길앗의 정당한 후계자이고 유업을 받을 만한 상속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 지위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도 입다에게 원하는 게 있고 입다도 그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얻어낼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게 됩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앞서는 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되리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길앗 장로들이 알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수용을 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로 번역이 된 말은 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민족의 최고 지도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리더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왕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사시대가 아직 왕정체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 머리가 된다 하면 사사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이해관계와 방식과 꾀를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암몬과의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사로 입다가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서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과 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철저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철저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용되는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와 길랏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길랏 장로들이 자신들이 입다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지자 다시 입다를 찾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협상을 해서라도 타협을 해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우상숭배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입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과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패역함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9절에서 입다가 장로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 내가 정말 너희들의 머리가 되느냐? 내가 곧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길랏 장로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길랏 장로들이 입다하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지금 길랏 장로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약속한 것, 너가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기만 하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너는 우리의 사사가 될 거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누구를 팔고 있냐면 하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책임자시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시고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길랏 장로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입다를 사사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입다에게 가서 안수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길랏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입다를 좀 사사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은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의 욕심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뜻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욕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감추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거나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표현을 할 때 그 방식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누가 그냥 부를 때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도 담질 않아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뭐 표현이 됐거나 뭐 기록된 부분들이 있으면 유대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읽지 않아. 다른 식으로 읽어요. 그렇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께도 들었겠지만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문 표기로 되어 있지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 예호와 이렇게 이제 발음은 하고 있지만 이 발음이 진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마땅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맞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팔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계명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거나 어떤 증인이 되었을 때 참되게 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약속과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참되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진짜 누가 보증하냐면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말을 뱉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되거나 그것이 잘못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랑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서 이제 이따 이야기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서원하는 일도 원하지 않으시죠. 지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람을 꾀기 위한 목적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길라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입다도 똑같아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기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아뢰는 말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왜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입다가 하나님 나 이제 이스라엘 사사할게요, 나 장로들이 이스라엘에 사사하라고 했어요,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입다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다도 결국은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적도 없고, 심지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보증, 증인으로 지금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파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창피할 만큼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10장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사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두 구절만 지난 뒤에 그 다음 이 사람들 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는 했지만
그걸 제거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바를 내주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협상을 위한 수단과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길앗이 실제로는 자신의 정욕대로 기생을 통해 입다를 출생할 일도 있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낱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 좀 제발 도와주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 순간에 당장 하나님을 찾았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사사를 세우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믿음에 관한 일들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입다와 길앗 장로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피로만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고 그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분은 없으시다고요. 그런 분 앞에서 우리는 그 존귀와 위엄에 맞게 그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필요할 때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탁 아래 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10주 동안에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서 내가 갖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는 태도예요. 예배에서 보여지는 이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찮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만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더욱 이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10주 동안에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협상하며 살아가는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